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다.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행하신 일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빼곡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건, 특히 누가는 다음 시간에 읽겠습니다마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 삭개오란 세리장이 예수를 만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예요. 누가가 기록한 이야기는 확실히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순서를 따라 한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 보면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할 때 거기는 나가실 때에 혹은 떠나실 때에 이런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가실 때. 그러나 여기는 가까이 오실 때라고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만큼 누가는 이 사건이 또 더 정확한 시점, 다시 말해서 여리고에서 먼저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삭개오를 만나주셨다. 이 앞뒤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아마 가까이 오셨다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순서를 정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은 마가나 마태는 단지 바디메오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건 한마디로 나가실 때 끝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클로즈업,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하신 일을 좀 더 클로즈업에 자세히 표현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다 끄트머리 같은데 다가가 봤더니 그보다 훨씬 더 앞선 시점에 이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듯이 누가의 기록은 참 여러 부분에서 그의 세심하고도 또 우리에게 뭔가 예수를 잘 전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왜 성경은 바디메오 이야기를 공관복음, 곧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빼지 않고 써 있을까? 소경이란 말이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거지라고 했어요. 곧 가난하고 형편도 가난하고 또 몸은 병들어서 신체가 온전치 않아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소경 거지는 이를테면 하나님 앞에 있는 인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늘 부족하고 아쉽고 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사실은 이미 아픔이 시작되었어요. 병이 시작되었는데 본인이 못 느끼다가 나중에 느낄 때에 가서 나 병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병은 있었어요. 아픔은 있었던 겁니다. 다만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저 사람 같지 않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그 불행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 차이점이 불과한 겁니다. 아느냐 모르느냐지 있고 없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소경이 아니다.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앞에 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일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본다고 하는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알고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복음서에는 수많은 기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귀가 다 듣는 것 같죠? 물론 청력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건강한 사람 두고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소리를 다 듣게 하신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의 전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른바 가청 주파수라고 해가지고 20Hz부터 2만 Hz까지 이 사이 소리만 인간은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보다 20Hz보다 더 낮은 거라는 또 2만 이상의 그런 소리는 사람이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부분만 듣게 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귀에 안 들리니까 없다고 그러고 소리가 없다고 그래요. 못 들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소경이라고 하니까 나는 소경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소경이 아닌 것이 아니고 다만 소경임을 모르는 것뿐이다 이 말이죠.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 난 건강하다. 아니요. 이미 여러분 몸에서는 지금 중대한 병이 진행되었는지도 몰라요. 다만 그걸 모를 뿐입니다. 병원에 진단한 것은 비로소 그것을 알게 한 것뿐이죠. 돌아와서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 특히 바디메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형편을 말한다 이 말이죠. 누구나 다 이런 처지에 있다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고, 그럼 두 번째로 이 성경이 강조한 게 뭐냐면 그가 예수를 만났다.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예수를 지나가게 하셨다면 바디메오 이름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가 나온 이유는 그가 그분을 지나가시는 그분을 머무시게 했다. 멈추게 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그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곧 그는 눈을 뜨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를 쫓게 되었다. 형편과 예수를 만난 것과 그 결과 이 세 가지를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신의 형편을 과연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인정하겠느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준비되어 있어요.
너는 그럼 예수를 만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준비되었어요. 너는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형편과 그 형편인 사람이 자기의 숙명처럼 받아들였다면 예수를 그냥 지나가시겠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를 그냥 지나가시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냥 지나가시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분을 멈추시게 했다. 멈추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부르시게 했다. 부르시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소원을 물어보셨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그 사정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를 도우셨다. 그는 더 이상 소경으로 살지 않아도 되었다. 이 사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일생을 운명에 맡기지 않은 사람이 되었어요. 곧 내가 운명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세상이 말하는 운명대로 그의 삶은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평생 소경으로 살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형편을 더 이상 자기와 관계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런 특성이 있답니다. 운명대로 살지 않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자연이 되는 그저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처럼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대반전이 있는 삶을 약속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절망을 이길 힘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라는 이 놀라운 처방을 주심으로 우리 삶은 대반전이 왔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저 하늘에 가 살 수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신앙은 대반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반전, 어마어마한 반전, 소경이 눈뜬 반전, 저 무덤 속에 있던 자가 걸어 나오는 반전, 이것이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반전이 없는 운명은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예수 만났다. 너 이거 부럽지 않냐 이거죠. 그가 예수를 그냥 지나가시게 하지 않았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과연 그분이 지나가신 것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을래? 아니면 그분의 시선이 너를 향하시게 할래? 이것을 결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은 이런 힘이 있어요. 그분의 눈이 나를 향하시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어떻게? 믿음으로 가능하다.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사렙다 지방의 한 과부에게 머물렀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집에 가뭄 끝날 때까지 양식 있게 하셨어요. 엘리사 때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은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 머물렀어요. 왜?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가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주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신앙의 대반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또 인생을 꿈꾸면서
신앙의 대반전을 꿈꾸지 않다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아닐 거예요. 한 번쯤 여러분도 로또에 대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 없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건 사실이네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사실 로또 꿈꾼 것도 다른 게 아니고요, 당첨되면 10분의 9는 헌금할 거고요. 왜 강조하냐?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 괜히 내 앞에서 그걸 생색내려고 큰 소리 칠 거 없다고요. 제가 다 쓴다는 게 아니고요. 너 뭘 했어요? 자, 10분의 1만 쓰고요, 10분의 1은 건축한 그만 할 거예요. 글쎄, 좋은데 근다고 목사가 또 주여 이 사람 이게 아니고 로또 복권 당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할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로또도 인생의 대반전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반전보다 더 큰 반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이다 이 말. 주님은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나주셨어요. 근데 그 여리고란 지명이 참 그 지역이 재밌어요. 이제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하실 때 주님께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했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성에 있는 도시고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에 있는 낮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내려가다가 마치 하늘나라 세상을 연상케 합니다. 여리고는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에 있는 소경, 거지, 앞이 안 보이는, 그래서 되어지는 대로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이런 운명 따라 사는 인생, 그게 인간이에요. 마치 여리고는 이 세상을 축소해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에 곧 거기서 예수 만난 바디메오,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분이 가까이 오심을 자기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기 보면 36절에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왜? 자기의 시각으로는 느낄 수 없고 청각으로는 알 수가 없고 자기 지식으로는 무슨 일이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설명을 통해서나마 가까스로 예수가 오신 줄을 깨닫고 나서 이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외쳐가라되 했어요. 정말 이거 보면요, 우리 기도할 때 외칠 필요가 있다 싶어요. 물론 성격 따라서 저는 조용히 해서요, 목사님 기도 크게 못해요, 이해해 주시죠? 이해하죠. 근데 기도는 이렇게 때로는 외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다는 말은 단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외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함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냥 예수여 도와주세요 하겠지만은 그만큼 간절하기에, 만약에 이 기회가 지나간다면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시간표에 다음이라는 기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함은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고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그는 외쳐가라도 해. 지나가시는 주님을 그냥 보내드리려 하지 않고 그분 앞에 소리치는 이 바디메의 모습, 하나님 앞에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쳐가라도 해. 기도는 외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소리를 좀 냈더니 이제는 목이 잘 안 돌아와요. 거의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래도 집회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집회해서 목이 쉬었어도 그 다음에 일주일도 안 돼서 회복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허스키한 목소리가 제 목소리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럴지라도 외치는 것을 목이 쉬니까 위치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래도 외쳐야겠다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외쳐가려되 왜 그랬을까?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내게서 지나가신 예수, 주님 바쁘시죠? 가시려면 가세요. 이 사람에겐 주님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분을 누가 머무시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주님이 한가하시다고 여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분은 공생애 동안도 참 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님 바쁘시니까 그냥 가세요. 가끔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바쁘시죠? 그래요. 근데 그 말은 사실 맞질 않아요. 저 혼자 바쁘면 그 말이 맞는 말인데 다 바쁘잖아요. 여러분도 안 바쁘세요? 바쁘시죠 뭐. 그것도 사실은 함께 인정해야 할 말입니다. 같이 바쁘지 않아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한가하면 오기 바라셨어요? 우린 주님이 한가하시니까 부르는 게 아니라 바쁘신 주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간구예요. 외쳐가로되. 바디메오는 외쳤어요. 우리 영적 생활도 이렇게 외침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에요. 이제 오늘 왜 광고 안 했지? 특별 새벽 기도회 4월 4일부터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4월 4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서 처음으로 이제 특별 새벽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고 우리는 그분께 구할 것이 많지만 기도라는 순서를 하나님은 초월치 않습니다. 그분은 기도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기도입니다. 기도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칠 때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외칠, 먼저 목사부터 외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온 교회가 외치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바디메가 외쳐가로되, 저 사람 목소리가 큰가? 왜 이렇게 외쳐? 살살 말하지. 나는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바디메어와 차별화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왜 그가 외쳤을까? 나는 외침이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외침이 필요할 때 지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외치는가? 그가 외쳐가로되. 단지 말로만 한다면 될 수 있을 텐데 왜 외쳤을까? 그만큼 바디메오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꼭 그분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방법을 외치는 것으로 택했습니다. 그때에 앞서간 사람들이 부짓기를, 조용히 해라, 너 시끄럽다.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들으셨어요. 이 차이점입니다. 기도를 꼭 크게 해야만 되느냐 아니냐, 우린 그런 논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간절하면 외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간절하면 구하게 되어 있어요. 바디메오의 이런 행동이 사람들 귀찮게 하고 잠잠하라고 말했지만은 그는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고 했어요. 왜?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들이 조용히 하야 된다고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에게는 주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시끄럽다 해도 뚝 끝이는 그 정도의 매우 약하고 부족한 필요성이 아니라 그런 소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바디메오는 주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욱더 소리친 겁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친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이 가시던 주님이 머무셨어요. 머물러 서서, 지나가신 주님이 머물러 서서. 우리는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 영혼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때 우리는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지 않도록, 여러분 앞을 그냥 지나가시지 않도록, 여러분 집을 그냥 지나가시지 않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그분이 못 본 채 지나가시지 않도록 그분이 머물러 서시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합시다. 머물러 서서 했어요. 저 남들은 자기 형편이, 내 형편이 아무 힘들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 형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멀리서 쫓아와가지고 옆에서도 달려와가지고 그를 돕게 돼 있어요. 주님과 남남이 되었다면 절망입니다. 왜? 그분이 그냥 지나가실 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도록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결코 남남이 아니고 나의 일에 대해서 상관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있다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의 기도는 드디어 전혀 주님과 상관도 없는, 같은 마을 사람도 아니고 전에 구면도 아니고 또 가족관계도 아니고 전혀 남남이고 형편도 다른 그 주님과 바디메오 사이를 바로 이어지게 만들어,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믿음은 신령한 관계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게 하시는 이런 관계를 창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많다면 끝없이 관계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더 많은 관계를, 대반전과 함께 더 많은 관계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은 바디메오를 더 이상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않고 머물러 서셔서 하신 말씀이 곧 데려오라, 데리고 오라 하셨어요. 참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에는 저를 부르라 했어요. 또 마태복음에도 저희를 불러 가랐어요. 직접 주님 명령을 쓰지 않고 그냥 부르셨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했어요.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마가복음에는 저를 부르라, 누가복음에는 데려와라 했어요. 그만큼 주님이 적극적으로 그를 명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부르라보다도 데리고 와라. 여러분 그 차이를 느끼시겠죠? 불러라 안 가고 데리고 와라. 저를 데려오라. 중풍병자가 자기 친구들의 침상 누인처럼 그 주님께 데려옴을 당한 것처럼 그냥 와라 이게 아니라 데리고 와라. 왜 누가는 데리고 오라는 이 주의 명령을 기록했을까? 마가는 저를 부르라고 하셨다는 것만 기록했는데 그만큼 바디메오가 주를 향한 마음이 간절했고 주님도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신 것이다. 데리고 와라. 그만큼 주님의 결단과 그분의 의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데려오라.
그래 물어보시기를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아라. 얘 눈을 떠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주실 것이 많을지라도, 하실 일이 많을지라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할지라도 그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찾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을 진행하게 하실 건가? 아니면 그분이 머물러 서시게 할 것인가? 우리는 각각 누구나 다 남이 대신할 수 없이 각각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머무시는 사람들, 여러분 집에 주님이 머물러 서실 때 그 집에 이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분이 머물러 서실 때에 그분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분이 나를 남처럼 그냥 지나가시게 할 건가? 아니면 주님이 결코 여러분을 그냥 지나가시게 할 수 없는 신앙의 사람들일 것인가? 이 놀라운 차이를 실감하고 우리는 영적 생활을 그러므로 더 잘하겠다는 결심이 우리 안에서 솟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잘 믿어야겠다 하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바디메오 같은 내 형편을 주님이 오셔서 대반전을 일으킨 역사, 여러분 필요치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고 이런저런 이벤트를 통해서 뭘 잡으려는 시도보다는 차라리 우리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내가 하겠노라, 내가 나서겠다고 그분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 교회라고 소문나는 것, 저는 새벽에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가 유명하고 어떤 성도가 유명하고 무엇이 유명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신 교회라고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과연 일하시는 교회라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소문난 이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주님, 주님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를 운명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대반전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라마에만 반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도 대반전이 필요합니다. 우린 이것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자고 서로 권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얼마나 이런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지, 저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10년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가슴이 막혀가지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사람들 이 집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 기도할 뿐이오니 기도를 들어달라는 소리가 정말 저절로 나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실 일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외칠 차례예요. 이제 주님의 순서가 아니라 우리의 순서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머물러 서게 하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이런 역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주여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내 가정을, 내 앞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외쳐서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그분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환영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바디메오처럼 데리고 오라, 저를 데리고 오라, 내가 직접 저를 만나야겠다고 그분이 결심하실 수 있도록 주여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역사해달라고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여리고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삶에 들어오신 예수를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분이 내 집 앞을, 내 앞을, 우리 교회를 그냥 지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들 이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충분히 기도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사오니 주여 우리 부족함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터지게 도와주시고 회개가 터지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기를 전심전력으로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운명대로 자기를 맡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반전이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되 저를 데려오라고, 저를 부르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는 주님을 멈추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신 주님을 한 사람도 그냥 보내드리는 일 없이 마침내 머물러 서셔서 우리 가정에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셀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관들마다 모일 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성령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며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교회가 포기하여 주시옵시고, 과연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